오늘은 저와 함께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는 불순종에서 불순종에서 물고기에 잡혀 먹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육지 밖으로 나와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요나의 기도라고 말하면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는 이 요나의 기도가 철저한 회개나 어떤 다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이지 않는가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어떠한 겸손한 모습이나 순종적인 모습보다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총 내용을 보면 요나는 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요나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나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육지로 나온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2장에서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눈앞에서 본 요나가 어떻게 뒤돌아서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내고 그렇게 내가 이거 예루살렘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꼭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니느웨가 구원받을 바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이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회개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건 저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순종은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라기보다 불완전한 순종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 요나가 받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나의 고난입니다. 그럼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끊임없이 침략해서 괴롭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오늘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스라엘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절대로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간다. 이 당시에 지구의 끝이 어디냐면 다시스였기 때문에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요나는 그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생명을 부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기도합니다. 안 깨우던 새벽도 깨우고 안 하던 금식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정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인간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만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 학창 시절 때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나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특히 학창 시절이니까 무엇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시험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잘 맞아야 되는데, 찍은 거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내가 아는 신이라는 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다 풀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살님, 부처님, 내가 아는 모든 신, 호랑이가 됐든 그게 돌이면 돌이고, 내가 섬기는 알고 있는 신이라는 신을 다 불러가면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오늘 나 이거 시험 문제 찍은 건 맞아야 되는데 내가 3번 찍었는데 3번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맞게 해준 그 신에게 내가 절할게요. 내가 그 신에게 내 인생을 바칠게요.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들은 어떤 우리의 학창 시절 우리의 주위의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TV의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요나, 이 요나에게 지금 무엇이 찾아왔냐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나에게도 그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고난받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었는데 바라보지 않았고 끝까지 완악하게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거쳐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미리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고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수요일을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매일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들, 그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내 의가 나타나고 어떤 나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일들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머리 조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반대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나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요나는 그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서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주 누워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였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않겠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완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맨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밑바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입니다. 스올이 무엇입니까? 음부, 무덤, 어둠, 지옥, 땅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한 어둠입니다.
바늘 구멍 그 한 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틈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자신도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에워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요나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수호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월에서 나의 죄인됨, 연약함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 내 경험, 내 어떤 나의 그런 가치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발걸음들이 이제는 그 깊은 수호를 경험하면서 나를 위해 살았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그 찬양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그 주님만을 찬양한다라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반대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것들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자로서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것들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우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 뭐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것이 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등등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십니까? 강력한 사명자로 세워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실수했고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면서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욱하는 성격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들, 실수들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강한 사명자들로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가 이것 해보고 내 생각대로 이것 해보고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해보고, 또 세상의 것들이 잠깐 아름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밧세바에 홀려가지고, 여자에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잠깐 떠났더라도, 그러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면서 나의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를 수월로 내려가게 하고 또 내려가게 하고 그렇게 수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국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 하나씩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오늘 요나가 맞이한 고난 우리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될 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이 수렁에서 수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는 게 당연히 그 도리인데 어쩌면 우리가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가 해야 할 기도는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내가 왜 고난받는지를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때가 지금 아닌 거예요.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 이유, 고난당하니까 그냥 멀리 있을 그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삼아서, 그래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아픔, 형편, 처지, 상황, 이것들이 다 내 중심에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자세히 보니까 기도의 주어가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요나입니다. 기도하라는데 내가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세워봤거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내가 나를 위해 이런 말들이 총 22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나라는 용어가 22번씩이나 나옵니다. 내가 고난받았습니다.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던지셨습니다.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는 늘 주어가 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아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1장에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나 자신이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라, 빠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4절도 함께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싫어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다시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모든 상황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로 던지셨고 나를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것,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성전을 바라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문제, 어떤 나의 아픔, 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나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한 차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과 의를 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묵묵히 그대로 뒤쫓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 한 마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남은 99마리 잘 먹이고 잘 케어해서 그나마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9이라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시간과 비용이, 이 모든 것이 다 비효율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으라고 하는 잃은 양은 바로 누구냐면 니느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부를 쫓아 살아가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내 사업처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사업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절을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힌두교를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8월이니까 11월까지 정말 얼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3개월 다가오면서 고3 수험생들 엄마들 또 절에 가서 열심히 절하며 빌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만 기도한다라면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기도, 어떤 내 기도만을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 더 한 차원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그리고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멋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 요나가 맞이한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나의 이 기도를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게 제가 보고 또 다르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나, 또 순종하고 니느웨한테 가서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면 이 요나가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 요나가 경험한 이 고난,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울로 보내려고 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요나의 기도처럼 내 중심,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곳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냐면 우리의 시선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곡조에 있는 기도, 어떤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결단하면서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에, 내가 원하는 것에 고정했던 것이 있다라면, 다시 나도 모르게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내가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